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지막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몇 주 동안의 이 집회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영접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겠사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신 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 집회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집회는 아주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제가 뭐 여러 수십 년 많이 참석도 해보고 강사도 했지만은 참 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이 선교사도 계시고 또 우리 아주 세계적인 참 부흥 강사님인데 조금 전에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도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성경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 놀랐을 겁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또 풀고 이런 기별이 나오는구나. 예, 성령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치는 시간 잠깐 이제 우리 헌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천천히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이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는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믿는 도리,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예수께서 이제 그 봄에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직전 겨울철에 뭐 유대 겨울처럼 우리만큼 그렇게 좀 심하진 않아도 그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셨어요. 주로 딴 데 안 다시고 유대 산지 또 이 사해 요 근방을 주로 다니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관심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모으는 그런 지금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많은 교훈 뭐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라 또 뭐 삭개오도 또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더 믿음을 각오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자기의 스승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그 신앙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참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대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특하지요. 참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기특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 더하고 말고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아직 있느냐? 고만치만 있어도 산도 옮기고 저 숲을 갖다가 바다에 갖다 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참 요즘 같은 교인 같으면 예 하고 순복을 하겠습니까? 아이 기분 상하네. 교회 나오지 말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아니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것이 주님의 대답의 방식인가요? 이런 면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이 그 헌신하면서 따라다녔고 그동안에 얼마나 배웠고 이적도 많이 보았고 귀신도 정손으로도 쫓아낸 적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시면 대관절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며 믿음할 마음이 있는가? 자,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토시 하나에도 하늘의 진리를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주님의 이런 대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읽고 대개 다 아시겠지만 방금 또 읽었는데 우선 우리가 방금 질문한 대로 아이 주님의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던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그 따라다닌 사랑하는 제자 헌신 다 가족 다 버리고 온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대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고 면박을 주는 그 대답이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와 또 뭐 교인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식으로 목회를 전도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지고 과연 영혼들이 붙어나 있겠는가?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믿음은 더 이렇게 보태가는 것이 아닌가? 아예 있거나 없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다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 없는 거고, 이런 거지. 야들아,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나만이, 엘리사 때의 그 나만이 참 얼마나 권력갑니까? 지금 같으면 누구가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고치러 왔는데, 아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목욕이나 해라. 자,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병이 하도 지독하니까 뭐 밑째의 본전이다 해보고 안 됐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지. 근데 이제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봐도 뭐 좀 나섰습니까? 안 나섰어. 두 번도 그 표시가 좀 있습니까? 없어. 세 번, 네 번, 여섯 번. 그 하는 동안에 이 나만의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 자, 그것까지는 다 생각을 안 하더라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7번 하락했으면 7번 다 해야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지, 6번 했으면 아 내가 7분의 6만큼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한 번 했으면 7분의 1, 6번 했으면 7분의 6. 믿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바로 온전히 믿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엄밀한 뜻에서는 아직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도 몇 개 보았죠. 아합 시대에 이제 조금 전에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이직을 일으켜서 그 아합의 그 여러 가지 참 거짓 제사장들, 뭐 그런 제사장들을 다 아주 제압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때가 되어서 3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산 비퉁에서 기도를 하고 이 종에게 저쪽 지중해 한번 가 쳐다보고 오너라. 두 번 하늘은 맑고 해는 쨍쨍하고 아무 흔적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기도하고 한번 가보고 오너라 하니까, 아니 저 지중해 위에 조그마한 손바닥만 뭐 구름 하나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 내려 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도 6번까지 할 때마다 7분의 1씩 구름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오는가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는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거 다 순종하고 그걸 100%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조금 할인해가지고 세상 것 조금 보태놓고 내 판단 조금 보태가지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번 기도하고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 이제는 아주 폭우가 쏟아지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다. 아합 왕이 저 궁전까지 가는데 비 때문에 아주 이 홍수가 나서 이 강에 맥히겠다. 이걸 엘리야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우리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한 바퀴 돌면 7분의 1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7바퀴 돌고 7번에 또 7바퀴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치니까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 모든 것들을 왜 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얘들아, 믿음은 조금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칭이 너는 이제 의롭다 하는 거듭남이 형성되는 것이지,
아, 나 7분의 1중 거듭났어. 왜 교인들에게 이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우리들이 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뜨뜻미지근한가? 어느 정도 해요? 거의 해요, 사실은. 뭐 대부분 상당한 사람이 거의 순종하고 거의 믿고 하는데 딱 갖다 바쳐버리지는 않는다. 예수께서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이런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맡기는 칭의는 또 거듭나는 믿음은 조금씩 더 결심하고 조금씩 더 선행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0%를 맡기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봐서 아직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빼서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온전히 가슴에 심을 때 그것을 칭의, 믿음, 거듭났다 하는 것이다. 생각의 틀인 품종 자체가 바뀌는 변화이지 이 변화는 뭐 고치는 것이 아니다. 종류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야들아. 너는 조금 있는데 많이 달락하지만은 있느냐 없느냐를 봐라. 주께서 그 기별을 여기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우리가 감사상에 생각해 볼 때 의아한 점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 더해 달락하는데 종 이야기 하는 게 이게 뭐 맞습니까? 또 제자들은 종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신분에 있는 종도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종의 위치도 아닌데 믿음 더 달라고 하는 요청에 종 이야기를 아주 희생적인 종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주께서 무언 교훈을 또 주시는가? 자, 바로 우리는 신앙은 착한 사람들은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먼지 같고 죽을 수밖에 없고 좀 더 살아나 못 사나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돌을 닦는데 그 돌을 세상에 그렇다고 너희가 비교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구나. 아무리 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신분이 아닌 우리 인간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자기를 버리는 데서부터 자기 부인은 바로 올바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식에서 나오는데 그 인식은 이 종보다도 더 못한 우리는 신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올바로 가져라. 바로 믿음의 선행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기 부인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 제대로 된 믿음. 또 하나의 의아한 점은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종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도 형제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든 비유는 종이 너무 비참하단 말이지. 너무 비참한데 그러면 그렇게 희생을 하고도 위로 한마디, 휴식 한번 제대로 못 얻고 보죠. 자, 종이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이제 하루 일을 자기 다 했어. 밖에 나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양치고 뭐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해그름에 해가 질 때 이제 아주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 대개 이제 그것도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빨리 가서 좀 씻고 먼지 좀 털고 막 좀 배가 고프니까 뭘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종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합당한 생각이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한다고 어느 누가 아이 너는 나쁘다 못됐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생각이니까 그 종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입니까? 안 믿는 자의 마음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합당하고 정당하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도덕이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줄 알고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합당하고 정당한 생각일지라도 이것은 근본
자기 중심, 세상 가치에서 나온 생각이지 그것은 예수님 믿음, 자기를 부인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은 바로 주인의 중심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나는 힘들다고 티를 낼 신분이 아니다. 얼른 가서 저녁을 차려드려야지. 얼마나 이것이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 뒤를 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의 마음먹기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또 저녁을 열심히 차립니다. 저녁을 차리기만 하나요? 차려가지고 이제 채워서 주인을 갖다 드리고 또 주인이 다 먹도록 이렇게 수발하고 또 수발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아주 충성심이 많다고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 이제 저녁까지 차려다가 주인이 이렇게 딱 쉬고 있는 자리에 갖다 드렸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요? 아, 이 정도면 뭐 칭찬 한마디쯤은 안 해주실까? 아이, 수고했다. 뭐 칭찬이 꼭 아니라도. 아이, 너도 배고플 텐데, 이 배려 한마디. 너도 얼른 먹어라. 아니, 요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종이 나쁩니까? 아주 정당합니까? 아, 그런 형편에서는 그 정도야 뭐 정당하지. 그러면 그 정당한 그 뭐 위로 한마디 또 수고했다는 인정 한마디 이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이걸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소속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종류요. 종자가 달라. 그 생각이 사람의 마음, 세상이 가르쳐주는 도덕의 마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에서 나온 말이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걸 버리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그 정신,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 좋은 생각, 이 정도면 훌륭한 생각,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우월해도 그 소속이 세상 거요, 사람 거라.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 태도와 이것이 소속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종은 그렇게 그런 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은 참으로 위대한 종입니다. 세상에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리 일하고 늦게 이렇게 들어가도 나는 내 마음대로 쉴 집이 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살림을 내게 맡겼다. 내가 얼마든지 퍼다가 음식하고 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나의 보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바로 그 주인에게 더 충성하고 주인을 더 즐겁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중심,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가치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 중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그걸로 마음을 먹는 위대한 종이었고, 그것이 위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출발 소속이 달라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끝납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도 너무 지독하게 드셔. 너무 가혹하셔. 아니, 그렇게 수준 높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건데. 그리 대접하고도 이제 이 청소를 다 해요. 식사 수중을 다 울고 뭐 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돼.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러다면 자기는 이제 얼른 또 별로 차려놓지도 않고 남은 거 이렇게 얼른 먹어야 돼. 왜? 일찍 일어나서 또 밥 차려드리고 내일 또 일 나가야 되거든. 자, 그 정도까지 이제 해놓고 잠깐 눈 붙이려고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이 머리에 빙글빙글 돌고 돌아가겠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거 먹고 말이야. 내가 계속 이대로 살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어? 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돌고 떨어집니다.
이런 형편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불 속에서 안 훌쩍 끓일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보러 갈 게 필요도 없어요. 어찌 되겠나 이거지. 이래 형편이 되면. 이 지금 이야기니까 실실실실 넘어가지. 형편이 그래 돼보세요. 대관절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나는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 나 때문에 그래도 주인이 저렇게 살고 있어. 내가 살림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뭐 주인 말 안 해도 나는 뭐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종이야. 이렇게 이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 종은 안 그랬어요. 희생의 강도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바뀐 마음에서 나오는 건 희생의 강도가 크든지 적든지 생각을 주인 중심으로 하는 거야. 나를 받아준 주인. 안 그러시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거린이 될지 노숙자가 될지. 그보다 더 못한 신세라 사실은. 하늘의 자녀라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뭐 다른 거 이거 좀 더 해주세요. 덜 해주세요. 내가 요만큼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리 따지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예수께서 얘를 얼마나 잘 드셨는지 몰라. 모든 것이.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너무 가혹하고 너무 표준이 높고 우리가 참 힘들겠다.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지 다른 게 무엇이 구원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그냥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하는 뭐 저 도덕이나 찾아가지고 뭐 세상에서 인기나 있는 걸 찾아다니지 누가 이 죄악 세상 이 참혹한 세상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서러워하면서 하늘을 사모하겠습니까? 자, 근데 또 이제 그까지 끝납니까? 그걸 이제 하고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익한 종이라 나는 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는 서름에 북받쳐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름에 북받치면 내까지 좀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가 거듭났으니까 종자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의 이 어떤 뿌리가 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리 사는 것도 큰 영광이고 저 위대한 주님의 식구로 산다는 것만도 나는 위대하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인이 있어. 훌륭한 교인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 보통 교인들은 한 공부 그냥 뭐 대강대학이거나 또 아니면 뭐 고등학교나 이렇게 장로님들 나오는데 이분은 아주 인류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아주 공무원을 꽤 높은 자리까지 했어.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이제 청년 때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다 보니 뭐 돈도 좀 있겠다. 그런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위원회 해요, 안 해요? 하지. 교회 순서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직분을 중요한 걸 맡아요, 안 맡아요? 맞지. 그러니까 뭐, 늘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는 것도 많고, 직분도 좋고, 또 활동도 많이 해,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가서 활동을 하면 살금살금 교인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도 별 평판이 안 좋아. 저 살고, 또 그렇게 빤도 타고, 또 뭐 교회도 나가는데. 왜 그럴까?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찌되면, 나는, 주님 앞에야 종이지, 나는 유익한 종이라. 나는 남다른 헌신을 하노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냄새가 나처럼 해야 나는 이런 것하고 저런 것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교만까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교인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없어요. 뭘 이렇게 벌리고 뭘 활동하면 딴 사람이 나보다 좀 전부 못해 보여. 뭐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이래.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데도 그 먹은 마음의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몰라도
아이 같이 어울려 일하고 하던 교인들이 솔솔 피해 나고 빠져나가고, 그런 마음이 세상이 주변에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지만은 교인들도 별로 평판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바로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런 것을 뭐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의식, 그걸 행위의 말로 의라고 우리가 하죠. 또 바로 창조주, 구속주, 어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서 나온 이 마음이 아니다. 믿음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의 차이가 바로 이런 오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고 또 선하다고 하는 생각이요,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예수님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주 선하다, 잘한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믿음이 아니라 근본 속에서 자기가 아닌 주님 중심으로, 이타 중심으로, 사랑 중심에서 나온 것이어야 그것이 예수님 거 거듭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모르고 자기 심령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알지, 이게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기별도 전하지만은 강습회도 하지만은 이 교회들에서 듣기 좋고 적당한 기별을 가지고는 이런 어떤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그렇게 헌신했으면서도 자기 신세, 자기 체면, 자기 유익,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주인을 다른 주인과 비교하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처럼 자기의 신세를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된 위치에서 주인 대신 구속주 중심으로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먹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 종처럼 그렇게 4차원적으로 희생하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먹기가 다르면 희생 안 할 때도 있고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성령께서 알아서 그때그때 우리로 가장 은혜롭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처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마음먹기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뭐 희생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전도하는 것. 그러나 그 활동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참 깨닫고 그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의 거듭남이 꼭 필수적이다. 헌신을 이 종만큼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 환경에서는 그렇게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바뀌면 한 계자씨만큼만 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적고 작고 기회에 따라서 아주 적고 별로 실천을 아직 안 해본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심으면 크게 나무로 자라지만 큰 씨라도 생명이 없고 씨눈이 빠진 것은 아무리 심어서 물을 줘봐야 아무것도 살아나지가 않는다. 세상 것으로는 나올 게 없고 미랄이 죽어서 썩어야만이 거기서 새순이 나서 100배, 50배를 맞는다. 모든 것이. 오늘도 크게 준비를 안 하고 뭐 주제를 모르고 왔지만, 우리 뭐 최 집사님 하신 이 말씀이나 또 우리 고장님 하시는 거나 또 뭐 간증한 거나 한 통속이라 전부 하나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가 쭉 깨면 그냥 한 고리로 다 깨져요. 그걸 뭐 믿음으로 말하면 의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몇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에게 끼지지 않는 것은 가르쳐도 허사로 사실은. 뭐 성소를 가르치든 뭐 건강을 가르치든 하면 거기 낄 정도의 성경의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사실. 뭐 목사들 설교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든요. 자, 오늘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이 헌신적인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위대하고 헌해도 세상에서 것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명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이제 이 채권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행위의 의, 채무자 정신. 내가 아무리 헌신했을지라도 그래 내가 부족해, 내가 좀 더 해야지 하는 정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나는 유익한 종이라 남다른 헌신을 했다 하고 생각하면 그 모든 활동이 행위의 의. 열심히 하고도 주님 앞에 부족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거기서 새어나오는 그 뿌리라면 이것이 믿음의 의. 또 어떤 사람이 이래 반대로 나는 교회 일을 잘할 줄 몰라, 하기가 부끄럽다 하고 싫어하면 겸손인가요? 반대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나는 잘못해도 열심히 순종해야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 나를 다 아시는데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글쎄,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래요. 높은 직위와 사람의 평판에 관심이 많은 것은 모든 걸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람의 고통에 이렇게 책임지심이 있는 행동은 믿음의 의.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 노력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 멸망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은 이러한 마음먹기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잠언지 1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이분에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놀라운 집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참 다른 어떤 집회에서 듣기 어려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들은 특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성품 가운데 나타나고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먹기, 모든 사람의 은행은 그 마음의 어떤 동기가 어떠나에서 나오는데 마음먹기가 주님 편에 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해주에 여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박 장로님 위에도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모든 식구들도 주여 복을 주셔서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남은 교회, 재림교회 주여 특별히 그중에 또 목회자들 굽어 살피사 이런 그저 조직과 그 이상 먼저 예수님과 거듭남과 자기 부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명을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갈 때에도 모든 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